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감각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기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금방 고장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여 일어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작은 아픔에 민감한 만큼 마음의 병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과업의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과업의 원리로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 그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과업의 원리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그 과업의 원리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 이 설교 그리스도인의 이 과업의 원리 시리즈가 지금 3일째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한 이 과업의 원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무슨 갈망이 있냐면 나도 좀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지금 당신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의 터전이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혹시 나와 일하고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과업이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갈망은 즐겁게 일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적 대답은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성경적 모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업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한 놀라운 성경의 이 메시지, 우리 다 함께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과업의 원리, 나도 좀 즐겁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부대와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키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주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렇다면 이 일이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아주 건달이 있었죠. 그 어둠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건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라이벌 조직에서도 목숨을 노리고자 칼을 던졌죠. 근데 그 마을에서 가장 인자하시고 나이 많으신 그 노인 목사님이 마침 그 순간 이 건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 이 건달의 목숨을, 이 칼이 날아오는 순간 이 목사님이 자기 손으로 막아줬다는 거예요. 이 건달의 인생이 바뀌죠. 이 건달도 알고 있습니다. 내 목숨은 여기서 끝났다. 나 다시 살았다. 누굴 위해서 사는가? 목사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 건달도 이 목사님이 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경과 또 신앙을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임무를 부여합니다. 무슨 임무를 부여하냐면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나를 구해주신 이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냥 울분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뛰쳐나가려고 하죠. 그때 목사님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상처를 보여줘요.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이 상처, 그때마다 이 건달은 깨닫습니다.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건달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이 라이크, 좋아한다는 자기의 기준에서 출발하지만 러브, 상대방 기준입니다. 상대방 기준에서.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사랑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과 같은 맥락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에베소서 6장 7절을 보실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과업은 과업이 아니라 즐거움의 축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이 교훈이다, 레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냐면,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동과 과업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업,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노동과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경작하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노동과 과업을 인간의 범죄 전에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과업이 있었고 노동이 있었고, 범죄한 후에도 노동과 과업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노동과 과업은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가치와 보람, 그리고 그것은 열매, 기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동, 과업, 범죄 이후에 달라진 양상이 있다면, 범죄 이후에는요, 인간의 노동과 과업은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과 과업, 그것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즐거워야 할 노동과 과업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괴로움 그 자체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거기서 인간을 살게 하시고 노동과 과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의 에덴, 이 뜻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덴의 뜻이 무엇이, 정의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 할 때 놀랍게도 이 에덴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분, 보람과 가치, 내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이 노동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의 노동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 그러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노동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이제 우리는 즐겁게 일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에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나의 직장과 나의 부대가 에덴, 지금까지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과업, 여러분, 과업의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함으로 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과업과 노동을 임하는 그 자세의 차이점, 그것이 바로 성실성.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지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과업의 원리로서의 주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이 성경 원어 히라보에 보시면 아폴로테티. 그런데 이 아폴로테티의 뜻이 무엇이냐면 싱글 헐트입니다. 싱글 헐트. 다시 말하면 집중된 하나의 마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싱글 헐트, 아주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단순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이 일에 전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싱글 헐트.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력으로 이 일을 싱글 헐트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이 미켈란젤로의 걸작 천지창조 벽화입니다. 이 천지창조가 수개월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미켈란젤로가 아주 성실한 마음,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작품을 지금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천장이에요. 천장. 그 천장에다가 이 벽화를 그려야 되니 얼마나 이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꾸로 누워서 그 작업을 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작품을 수행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천장에 올라가서 그렇게 세심하게 이 작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미켈란젤로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여기 밑에서 보면 저기 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무슨 소리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네. 여러분, 싱글 헐트, 성실함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내 목숨까지도 살려주시고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우리의 인생의 에덴을 회복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성실함으로 일하고 있다. 이 성실함이야말로 크리스천 인생의 트레이드마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트레이드마크가 무엇인가? 바로 이 아폴로테티, 싱글 헐트, 바로 이 성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다시 마음을 되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듯 어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이런 질문에 오늘 성경은 대답해 줍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예, 누가 알아주거든요. 누가 알아주는가?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섬길까요? 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동시에 예배하는 것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어떻게 섬기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승패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우리의 과업의 자세는 어떠한가, 우리의 노동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여러분 직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보케이션, 천직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직장과 부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직업 원리, 과업 원리, 노동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4절, 너희는 그 일을 통하여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또한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성실히 한다면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알면, 사람이 상 주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몰라주면 더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과부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다. 누가 알아주시는가?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적절한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급 주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의 판단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실함, 두 번째로 공의로움.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면,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이 에덴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에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심으로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의 약속처럼 에덴,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 나의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진정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으며 주님께서 언제나 넉넉히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 배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